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삐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삐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이끄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부족하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통로로만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주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18번째 요한복음 설교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사실 18번의 설교로 요한복음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경회를 준비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녹음했다 또 지우고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지우고 그래서 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지금 열심히 지금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하지만 아산에 계신 우리 비대면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생각을 하고 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데 한 번에 다 해서 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는 건 30분 안쪽으로 할 수 있으면 20분씩 이렇게 끊어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들을만 하지. 너무 길게 해버리면 듣다가 생각이 삼천포로 빠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 혹은 길어도 한 30분 안쪽으로 끊어서 이걸 올려드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전체를 딱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한 주에 한 두세 편씩 해서 짤막짤막하게 너무 좀 깊게 다루지 않고 너무 깊이 해버리면 또 사람들이 깊이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근데 요즘 보니까 그 유튜브 그런 방송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뭐 지도도 나오고 또 만화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부수적인 그런 활용들을 하는데 그런 걸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또 욕심도 생기고 어쨌건 한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아쉽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설교했던 18편의 설교 목록을 제가 쭉 올려놨어요. 요한복음 개관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서론, 예수님을 알아가는 증인, 그것도 이제 제자들과 세례 요한과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가나 결혼식, 그러면서 이제 쭉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이 기억을 되살려 보시라고 올려드렸고요. 봤는데 이거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다시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요한복음을 꼼꼼하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구조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러프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론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본론이 되게 길죠. 1장 19절부터 21장 23절, 그리고 결론이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까지. 오늘은 요한복음서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난 구분으로 하자면 그냥 요한복음 21장 24, 25 딱 두 절만 다루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이렇게 결론으로 이 결론만 딱 하면 이렇게 딱 두 구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어지는 본론 마지막 부분, 마지막 패러그라프, 본론 마지막 단락과 연결해서 결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해요. 기계적으로 나눌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 양들을 먹여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죠. 특별히 베드로 한 사람이지만 이건 베드로에게 개인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약에 베드로에게 하는 개인적인 당부였다고 하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공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 끝나고 나자마자 베드로를 데리고 따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고 3번 답을 들으신 다음에 3번 명령하시는 그런 구조로 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이건 베드로가 대표로 받은 말씀이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그거를 성령이 감동으로 성경으로 기록해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교통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요한복음의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내 양들을 먹여라. 사실 제가 계속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하다가 왜 이걸 개역개정으로 번역을 했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질문 한번 하시고 답을 들으신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처음엔 어린 양 말씀하시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양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새번역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떼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 개역 개정에서는 보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단수처럼 얘기하는데 본문 원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먹여라가 아니라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걸 양떼라고 하면 이 의미가 좀 약간 두루뭉술해집니다. 안 그래도 우리에게는 어떤 그 안 좋은 습관이 있냐면 그냥 이렇게 어떤 커다란 어떤 무리 속에 숨어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정말 하나님과 나와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결단의 순간 이렇게 맞닥뜨리고 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고 대면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보다는 그냥 전체 무리 속에 그냥 은근슬쩍 묻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냥 슬쩍 넘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서 자꾸 양떼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게 좀 뉘앙스가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이 개역 개정판으로 바꿨지만 제목은 양들을 먹여라. 이 복수를 반영을 해서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이 배경이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장소가 디베리아 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개역개정 2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호수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 쓰여지는 이 헬라어 원어 단어는 이게 바다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그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21장 7절에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7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여기서는 또 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1절에서도 이걸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고, 근데 막상 그 현장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건 그냥 호수입니다. 바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호수인데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이 그 물이 조금만 모여 있어도 그걸 바다라고 해요. 심지어는 성막 공부를 해보면 그 번제단에서 그 내성소 그 성소로 들어갈 때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물두멍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거를 바다라고 불러요. 놋을 이렇게 쳐서 이게 원래 그 성막 구조에 보면 되게 작은 거거든요. 아주 작은 대야에 물 받아놓은 건데 그걸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그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살짝 있긴 하지만 어쨌건 이거를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번역해야 더 맞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여기서 이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를 또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요 장면이 마지막이자 이제 세 번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서 나타나신 그런 장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당시 상황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 허망하게 죽임을 당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황망함, 제자들의 상실감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제자들을 우르르 끌고 이 디베랴 호수라고, 여러분 이게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는 디베랴 바다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그런 곳이 바로 여기 이 장소예요. 요단강 중간쯤에 이제 물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이 갈릴리 혹은 디베랴 호수인데 여기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낯선 장소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한 거의 30대 후반이나 40대 초 요쯤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 정말 걸음마를 막
떼자마자부터 아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로 주업을 삼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면서 이걸 다 포기한 거예요. 배와 그물을 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그렇게 했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겠죠. 제자들은 너무 허망하게 예수님 선생님을 상실한 거예요. 그 황망함에 다시 옛날에 했던 일 그걸 하러 이제 온 겁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이 설상가상으로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그물을 밤새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남의 일이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 이게 얼마나 처참할지 그런 어떤 심리적인 동질감 이런 걸 느끼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그 베드로에게 한번 우리가 그 베드로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적적하고 허적거려서 고기라도 잡자. 옛날에 잘했던 그 고기 잡기. 그리고 와갖고 했는데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럴 때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이 느꼈을 그런 어떤 그 낭패, 상실감, 황망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힘들더라도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떠올려 보시고 그러고 있는데 새벽 어렴풋한데 그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이제 불을 피우는 거죠. 숯불을 피우고 뭐 이렇게 연기를 피우고 하더니 이제 제자들은 다 틀렸다 생각하고 이제 고기 잡기를 포기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이 바닷가 해안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고기 많이 잡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못 잡았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 말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정말 걷어 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고기가 잡힌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 상황이고 이거는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맨 처음에 특히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났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게 이제 이 누가복음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3절로 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 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요게 이제 오늘 장면인데요. 이거는 베드로가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나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건 그냥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종교인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뭔가 하면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 없이 하는 일에서는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모든 것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알아보고 이제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새벽에, 그 어렴풋하게 여명이 밝아오는 그 새벽에 제자들의 눈에 비쳤던 광경은 성경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우리는 그냥 떡을 굽기 위해서, 생선을 굽기 위해서 숯불이 있나 보지 뭐 이렇게 그냥 슬쩍 지나칠 법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나쳐 가도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너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절대로 수긍이 안 되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아니야. 예수님이 틀렸어 라고 그때는 강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절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밤이 가기 전에 세상에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예언이 적중했죠. 여러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라고 하신 그 횟수도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숯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로 18절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여기 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요거가 쓰고 있어요. 이게 안드라키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숯불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9절에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만 쓴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인데 첫 번째 부인을 하고 났는데 그 상황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종과 아랫사람이 불을 피우고 그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할 때 그게 여기서 불이라고 번역을 한 것도 이게 유감이 숯불이라고 번역을 해야죠. 여러분, 이건 숯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 요한복음 18장 25절 27절 또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두 번째도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 전에 뭘 하고 있냐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바로 그 숯불을 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죠.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난 예수님 누군지 몰라 하고 부인했어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그 말고의 종, 귀를 잘렸던 그 사람과 친척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대충 볼 수 있어도 내 친척의 귀를 자른 사람의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렷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어서 자기 친척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를 정확하게 목격했던 사람이 세 번째에 또 묻습니다. 아닌데 너 내 친척 귀 자르는 거 내가 너 봤는데? 하고 얘기했더니 또 강하게 난 모른다 하고 부인을 하죠. 여러분 그때마다 숯불이 나옵니다. 그게 이 숯불이에요. 그런데 그게 21장 9절에 정확하게 다시 또 쓰이고 있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물론 떡도 있고 생선도 있지만 여러분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숯불을 의도적으로 피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자기 인생에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떠올리기 싫은 그 장면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매우 이 유감스럽고 정말 불편한 그 기억,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실 때 나는 절대 예수님 포기하고 부인하지 않는다 호언장담했는데 보기 좋게 자기가 했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여러분 그날의 그 장면 그게 이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도 제발 그냥 모른 척 좀 넘어가 주시고 얼마나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그냥 덮어버리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정말 좀 낯뜨겁지만 정말 부담스럽지만 힘들겠지만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힘들고 아프겠지만 끌고 가시는 거죠. 이 장면에 직면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숯불에 떡과 함께 생선을 붓고 계셨고, 그래서 그 장면을 지금 숯불을 피워놓은 장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생선의 양이 좀 부족했는지 지금 잡은 생선 더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1장 9절부터 다시 봅니다. 11절까지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평상시에도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의 뒤에 물러나서 관망하는 그런 차분한 성격의 사람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남보다 앞서서 나서기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장 먼저 몸을 움직인 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베드로는 평소와는 좀 다른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무 자기한테는 너무 당황스러운 자리거든요.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또렷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 배경,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냥 제발 좀 눈 감고 넘어가 주시고 그냥 덮고 넘어가 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고 그런 마음인데 지금 상황이 좀 왠지 쏴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잡은 고기 가지러 갔어요. 가서 잡은 고기를 얼른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합니까? 할 일 없이 고기를 세고 있어요. 그래서 153마리가 나온 거예요. 모나미 울펜디에 있는 1호상. 여러분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들었는지를 요한복음이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그물 끌어올리고 그냥 물고기 갖고 얼른 가는 게 아니라 몇 마리 잡았나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피할 수는 없어요. 고기 다 센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몇 마리를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가 베드로에게 참 힘든 자리였겠다.
정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연약함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주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숯불보다 더 화끈거리는 그런 아마 베드로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얼굴이 뻘개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베드로의 심경이 지금 잘 묘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다시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절대로 피해갈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질문으로 주님이 몰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먼저 밥 먹이고 난 다음에 하세요. 여러분, 이런 게 참 예수님의 기가 막힌 어떤 배려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침밥 먹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더라면, 이 질문하셨더라면 아마 베드로는 분명히 틀림없이 아침 못 먹었을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웠고 마음이 힘들어서 아마 밥 먹기 힘들었을 거고, 먹었더라도 틀림없이 체했거나 토사광난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하고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베드로가 아침밥을 다 먹을 때까지 그냥 같이 기다려주시고 밥 먹는 것을 다 이렇게 서빙을 해주시는 거죠. 다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할 때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이 이게 여사롭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자마자 직접 예수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옛날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습니다. 늘 자기가 지어준 그 이름을 불렀어요. 아람어로는 게바, 그리고 이 헬라 말로는 페드로, 페트라,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베드로에게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 시몬인데 이제 앞으로는 너를 시몬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게바라고 할 거다. 이건 아람어고, 그거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 번 다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사무적인 호투예요. 되게 공식적인 그런 정말 그런 말입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지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베드로를 대하는 마음이, 그 제자가 비록 자기 기대에 실망시키는 일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예고까지 해줬는데도 보기 좋게 넘어졌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베드로는 늘 한결같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까마득하게 멀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베드로가 마음에 안고 있는 그런 부담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까지 해주셨는데도 그거를 지키지 못한 그런 어떤 죄송한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없이 멀어져 있고,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직면시켜주고 있는 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예요. 새 이름을 지어서 직접 불러주신 다음에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옛날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는 이미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반석은커녕,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모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의 아마 심경은 모래는 무슨 모래? 모래는커녕 풀풀 날리는 먼지보다 더 가벼운 게 지금 베드로 아닙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온 천하에 입증한 게 지금 베드로의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를 못 들고 고개를 못 들고 예수님을 차마 눈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정리해 보면 이게 이제 3번 물으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질문할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기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뉘앙스가 좀 헷갈리는데, 뭔가 하면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말고 뭐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포함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 나 더 사랑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늘 이 비교의식으로 살아왔거든요. 늘 다른 제자보다 자기가 한 발이라도 더 앞서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도 다른 제자보다 자기가 더 특별해 보고 싶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일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끝없이 누군가와 항상 자기를 비교하면서 남보다 더 우월하고 남보다 더 뛰어나고 그거를 자긍심으로 누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특별히 사랑한다는 그런 자존감, 자긍심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웬걸 정말 제자 축에도 못 끼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의 성향을 너무 잘 아시니까 질문을 하는데 비교하시면서 질문하세요.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아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특별히 사랑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예수님은 거기 있는 제자들과 견주어서 비교해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더 이상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지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가 거기서 해방된 것 같아요. 베드로의 대답을 봅니다. 첫 번째,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하고 비교해서 물었는데, 베드로는 대답할 때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다른 사람하고 이제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위임하는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우리 한국말은 이게 번역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 여러 가지로 쓰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가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가파스라고 질문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접해서 보여주는 정말 절대적 사랑, 무조건 사랑, 그럴 때 쓰이는 게 이게 아가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제자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너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절대적인 사랑, 정말 끊임없이 큰 사랑으로 날 사랑해? 신적인 사랑으로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이건 그냥 우정이에요. 친구들 간의 우정, 그냥 수평적으로 나누는 그런 사랑, 친밀감,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게 필레오거든요. 필로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 다 그래요. 아가페라는 사랑은 이제 입에 담기가 어려운 거죠. 베드로는 그전 같으면, 이 세 번 부인하기 전 같으면 틀림없이 아가페로 대답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알았어요. 그런 사랑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위임 명령인데요. 여기 보면 어린 양에 쓰이는 단어와 양이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다릅니다. 양이라고 할 때 프로바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양의 새끼를 쓰는 말이
아르니아라고 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는 개와 강아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소, 또 소의 어린 새끼를 송아지 이렇게 구분하고 말, 망아지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그렇게만 있지 다른 건 없잖아요. 양 그냥 양 새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양과 워낙 친밀하게 오랜 세월 같이 하다 보니까 어린 양을 부르는 다른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사람들의 문화인 거지요. 그게 이제 이 민족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건 그래서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하시고 점차적으로 그것이 이제 성장한 양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물은 것 같은데 예수님도 필레오로 물어봅니다. 필레이스라고 질문하죠. 베드로에게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 번 질문하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세 번이나 질문하니까 근심함으로 대답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뭔가 하면 뜸들이는 거예요.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자기가 세 번 부인했던 거 그걸 떠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 자기도 못 믿는 사람이지요. 내가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교만하게 생각할 때가 제일 사랑으로부터 먼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랑이란 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한다고 하는 사랑은 뭔가 하면 조금만 위험해지면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차없이 예수님도 부인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수준의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사랑에서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인 거죠.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정말로 자신만만하게 나는 끝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다 변절할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실패를 보면서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아시지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 속에 진짜 많은 게 담겨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겪어보셨잖아요.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팩하고 토라지고 사랑하는데 조금만 나한테 불리하면 그렇게 금방 예수님을 변절해버리고 배신하고 여러분 그런 게 지금 내 입장이고 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에 보면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이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서 이제 거기는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10년이 지나면 그 간수들이 그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을 가석방을 시켜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적격 부적격 심사를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야 너 이제 여기서 교화가 다 됐다고 생각해? 이걸 질문하는 거죠. 쇼생크가 거기 감옥에 젊었을 때 이제 범죄를 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기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죠. 근데 그전에는 10년이 지나서 물을 때마다 교화됐다고 자신만만하게 나 교화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간수들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도장을 계속 찍습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 쇼생크 이 감옥에 있는 이 주인공한테 똑같이 간수가 물어봐요. 너 교화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화는 내가 무슨 교화가 돼? 난 정말 내가 젊었을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상황을 아주 끔찍히 저주를 한다. 내가 교화됐다고 얘기해도 너네는 부적격 도장을 찍을 건데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
나는 교화 그런 거 관심도 없다. 막 그러고 막 투덜대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합격 도장을 찍어줘요. 참 신기하죠. 내가 교화됐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부적격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교화 같은 거 난 신경 안 써. 내가 무슨 교화야. 내 인생에 교화 그런 거 없어. 나는 그거 뭐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거 관심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교화의 합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신만만하게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이 주신 명령, 말씀 나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지킬 수 있어요. 라고 교만하게 얘기하고 주님을 사랑으로 끝까지 변절하지 않겠다고 얘기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나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주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정말 이 소심하게 부끄럽게 고백하는 그때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순간인 거예요. 왜? 그럴 때 주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원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가페는커녕 필레오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을 그냥 우정으로 의리로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그런 존재입니다를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깨닫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너 이제 내 어린 양들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가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하는 위임 명령을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이 요한복음의 결론은 이걸로 끝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그냥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굉장히 귀한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그게 아니고 양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문으로 얘기하면 목양이거든요. 목양. 여러분 이 목양을 해야 되는데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맨 처음에 빛이고 진리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로고스, 지혜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나가다가 여러분 맨 마지막에 와서는 사랑으로 결론을 냅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게 진리는 뭐냐? 진리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진리를 사람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냐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믿는 믿음이 이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이 세상의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내 어린 양을 맡기는 그런 기준도 뭘로 보고 있냐면 사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조건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박사학위가 몇 개고 네가 얼마나 성실하고 네가 지금까지 어떤 업적을 쌓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내가 주님을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할 때는 맡길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부서질지 모릅니다. 언제 변절하고 부인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는 이게 맡겨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의 한계, 자기 존재의 밑바닥을 다 들여다보고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오직 주님밖에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이제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위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 목사에게만 주신 말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준 말이냐면 베드로처럼 자기의 한계 밑바닥을 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질문할 때 그 앞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까지
예수님이 여기 자기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하는 그런 죄인들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 정말로 하나님이 볼 때는 벌레만도 못하는 그런 부족하고 한없이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십자가에서 그 모진 죽음의 고통을 직접 받아내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다 베푸신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그 큰 사랑을 이제 경험하고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한 이 질문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 혈기왕성할 때 베드로처럼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 79억 인구 중에서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내가 주님을 제일 뜨겁게, 제일 열심히, 제일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난 아직 멀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나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목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목양은요 목사에게만 주신 부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지금 베드로처럼 내 의지로 내 어떤 호언장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인내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정말 숯불보다 더 내 얼굴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어마무시한 사랑을 내가 압니다.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모든 사람은 비로소 목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그 목양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으실 겁니까?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뭘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입증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나보다 더 연약하고, 아니 연약하지 않아도 돼요. 나와 함께 주님 그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내가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달하는 손발이 돼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영혼을 복되게 할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목양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연약한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만 목양에 관심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냥 목양 당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영혼,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의 명령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모든 반응하는 모든 사람,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모든 제자에게 주님은 이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교회가 위대하고 교회가 능력 있어지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그걸 간절히 원하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 같이 엮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오늘 하루도 말 한마디로 나의 부족한 어떤 헌신과 나의 부족한 어떤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교회는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서로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정말 먼지처럼 흩어져 있어. 모래알갱이처럼 흩어져 있어.
관심이 없어요. 다 서로 각각 따로따로 떨어진 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 이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영혼인 것처럼 내가 끝까지 붙들어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양으로 인정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위임해 주셨어. 이 사람을 더 풍성하게 살찌우라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정말로 진솔하게 느끼고 피부에 와닿게 느끼게 하려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목양하는,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진짜 위대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상을 뒤집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 모든 이 죄악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가 너무 무력해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변절되어 있고,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고, 얼마나 타락해 있고, 얼마나 무속에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가치 기준 그런 거를 떠나서라도 진짜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냥 별 볼 일 없이 생각합니다. 정말 뭘 할 수 있겠어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무력해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걸 놓쳐서. 여러분, 정말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끈끈하게 사랑으로 서로 맺어질 때 이 교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물론 야구, 프로야구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프로농구에도 사람들이 되게 열광합니다. 그런데 프로야구와 프로농구를 능가하는 미국 사람들만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 친애하는 이 스포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럭비죠, 럭비. 슈퍼볼 시리즈를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거기 뭡니까, 이런 이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 슈퍼볼 상황을 중계를 보면서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들. 실제로 그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자기의 그런 잘못을 회개하는 목록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슈퍼볼 결승 그걸 할 때 밑에다가 그걸 깔아놓고 보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정말 설교 잘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짓이. 저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꿉니다. 이게 원고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데 언제 그 슈퍼볼 경기를 보면서 설교를, 또 그것도 은혜로운 설교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인데, 그건 뭐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이지만 럭비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슈퍼볼 우승을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차지했던 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은 그게 뭐 어디 팀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다 까먹고 하도 옛날에 들었던 예화라. 근데 그 팀은 특별히 특출난 선수가 없어요. 그냥 다 고만고만한 선수입니다. 근데 그 팀이 항상 슈퍼볼 결승에 나가고 거기서 트로피를 움켜쥡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당신 그 안에는 정말 기가 막힌 베테랑 선수가 없는데, 특출난 선수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 팀은 이렇게 강하냐, 어떻게 매번 우승 트로피를 당신들이 차지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팀원은 서로가 사랑합니다. 우리 팀의 강력한 비밀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 팀원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A라고 하는 선수가, 내가 이 친구의 그 거부가 이제 럭비공을 들고 달려올 때 내가 이 친구를 막아내지 않으면 내 뒤에 있는 내 동료 B가 다리가 부러질지도 몰라, 머리가 깨질지도 몰라. 차라리 내 다리가 부러지고 내 허리가 부러지더라도 내가 맞고 말겠어. 그런 마음. 남한테 미루지 않는 거죠. 왜? 내 동료를 너무 사랑하니까.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 끈끈하게 팀워크가 만들어지니까 어느 특출한 그 선수가 들어있는 어떤 유명한 이 럭비 팀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위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은 사랑으로 끝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서로 이게 예수님의 양인데
내 양, 여기서 예수님 말하죠. 내 양이다, 내 양.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인데 네가 좀 먹여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좀 관리해줘.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책임져야 될 분이구나. 시작. 내가 책임져야 될 분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아프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관심을 쏟고 사랑하고 위하고. 참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되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보고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게 살아있어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성도들 간의 교제예요. 돌봄입니다. 우리 참믿음교회가 정말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명령으로 받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숫자가 비록 작지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능력을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믿음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오늘 이 말씀을 주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업적으로 목사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런 위치와 지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들 오늘 시간 이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다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별 관심 없이 대했던 지난 날들의 과오를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제 뒤돌아서서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와 성도들이 정말 서로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붙들고 이 말씀의 실천함으로 하나님 우리 참믿음 교회가 비록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주신 이 대위 명령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가 서로를 어찌하든 풍성하게 먹이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이 마음과 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참믿음 교회가 여러 가지 한계, 여러 가지 하나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기대하신 위대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